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11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10장 다음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10장으로 끝났다면 정말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하구나, 구별되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에 들어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1장에 나온다는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주는 줄 압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려울 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사실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형통의 품에 놓이면, 성공의 품에 놓이면 그 형통과 성공에 의해서 농락당합니다. 형통의 품에 놓이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으로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형통에 취해가지고, 승리에 취해서 결국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해서는 안 될 일의 대상이 누굽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은혜를 갚아야 될. 다윗은 항상 이 기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게 탁 떨어지는 그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태만할 때 욕심이, 죄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저녁에 일어난 다윗이 우리아를 그의 집에 보내려고 부지런히 움직여요. 다음 주에 얘기할 부분이지만 14절 보면 아침이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되매. 이 문장의 시작이 11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의 정반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이 되매 일어나서 편지를 딱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하는 일의 내용이 뭐예요? 사지로. 보이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쉽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은 장사 없다. 보이지 않는 적,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는 이 거룩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형통의 기가 어두워졌고 잘 되는 것에 기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죄를 막아도 죄를 환영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성경은 참 놀라울 정도로 아주 이 부분을 생생하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죄를 감추는 일에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실패를 하죠.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전쟁터에서 장수를 하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방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을 말 한마디로 불러들인다.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그렇잖아요? 탄핵감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 우리아를 그의 집에 보내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다윗은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것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매니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에 농락당하지 않고 번영에 농락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아주 단순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권세 많은 다윗도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말과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택할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들면서부터 아담에게 이런 자유를 줬어요.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네가 원하면 따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유만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하지 않죠. 자유와 책임은 하나입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로버트처럼 명령만 받으면, 자, 자율주행차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지금 법제화가 되지 않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그 탑승한 운전자의 잘못이냐, 그것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의 잘못이냐. 예? 그걸 만드는 회사는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법을 만들기 원할 것이고, 그 차를 사는 사람은 기계 작동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회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만드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강요당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윗선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때 저항했던 문건력이 다 있다. 이렇게 하면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창작해서 판결이 나오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만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나쁜 결과는 내가 한 나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좋은 결과는 내가 한 좋은 행동에서 나오는데, 이 원리가 농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 농사의 원리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농사의 원리는 우주 질서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걸 법으로 바꿔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나고, 이렇게 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도 없고 문명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그렇죠? 확실합니까? 어느 바보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가 없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 다윗이, 자, 특별히 4절 말씀 보시죠. 4절과 5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은 원인을 얘기하고 5절은 결과입니다.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원인입니다. 뭡니까? 이제 여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간에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다른 남자가 그 여인과 잤어요. 그러면 그 애 아빠는 누구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5절, 4절이 원인이고 5절이 결과입니다.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책임지세요. 그 말이에요. 다윗이 회피해요? 회피 안 해요? 회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크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책임지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대로 죄를 받아들이면서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으니까 죄를 고백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편을 빨리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그 아내와 자게 해야지. 이게 방법으로. 근데 다윗에게 권력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그만한 권한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이런 것이 죄를 회피하기 위한,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능하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본문에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왕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물리학이나 수학 또 이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언어나 물리학이나 수학은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아무리 멍청하게 투자해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삶이 투자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했는데 내 열매를 낚아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뿌려서는 안 될 걸 뿌리고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권력을 동원해서 회피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죄를 제일 많이 지는 집단이 정치가 집단입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법망에 걸려서 재판받는 사람의 숫자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정적인 경우는 제거하기 위해서 법에 재판대에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살기 위해서 봐주거든요. 그게 세상 정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끼리는 또 사람 앞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오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를 읽다가 서평하는 내용을 봤는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학자가 쓴 책이 이번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150년 전에 쓴 책이 나오네. 그 책이 타이틀이 뭐 인도에서 뭐 배울 게 있나? 인도에서 뭐 배울 게 있나? 그거예요. 책 제 타이틀이. 인도에서 뭐 배울 게 있나?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책이 150년 전의 책이니까 이게 그 킨들에 아마존 킨들에 있나 확인했더니 150년 전의 책이 그대로 나오는데 $1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냥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뭐 몇백 년 전이죠. 150년 전에 쓰인 책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노래들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해자라는 그게 시의 형태로 남아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Family, 영어로 이렇게 되죠. Family, wife, children. 다 알아듣죠? Family, wife, children, our very body and our wealth, they all pass away. They do not belong to us. What then is ours? Our good and our evil deed.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 몸도, 우리의 부도, 그 모든 것 지나간다.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것이란 말인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행.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나 어디로 가든지 누구도 너를 따라오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따라올 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 악을 했으면 악이 따라올 것이고 선을 했으면 선이 따라오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죄가 너희를 Sin will find you out. Sin will find you out. 죄가 너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숨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진 사람의 특징은 갑자기 친절해요. 갑자기 상상을 초월해서 친절합니다. 여러분, 이 쌀쌀맞게 굴다가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게 그냥 안부가 아니고요. 이게 샬롬입니다. 요압의 샬롬. 그 다음에 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백성입니다. 전쟁에 나간 백성의 샬롬. 그 다음에 싸움의 샬롬. 싸움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 거야. 이게 샬롬, 샬롬, 샬롬인데 이 샬롬, 삼중 샬롬을 깬 당사자가 누구십니까? 다윗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장군을 전쟁터에서 빨리 왕궁으로 오라고 그래? 무슨 사단이 일어났나? 장군이 움직이면 장군 하나만 움직여요. 밑에 뭐 다는 안 움직여도 같이 있는 소아의 부하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요압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요압에게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요압의 샬롬은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간 백성의 샬롬, 다윗이 건드린 여인은 누구의 딸입니까? 암미엘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암미엘. 암미엘이 뭐예요? 백성의 하나님이잖아요. 백성의 하나님. 암미엘이 백성의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백성의 안보를 위태한 징에 빠뜨렸어요. 전투에 샬롬을 부르는데 지금 이 장수를 하나 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패배를 맛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아를 보냈고 우리아는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이게 성경 기록이요. 요압, 다윗, 우리아, 요압, 다윗, 우리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요압은 뭐예요? 요압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우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햇불.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다윗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자네 수고 많았네. 집에 가서 푹 쉬고. 8절에 우리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이게 강조가 돼서 네 집으로 내려가서. 왜? 집으로 내려가야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거든요. 발을 씻으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나가니까 바로 왕이 하사한 음식물이 딱 준비 뒤따라오는 거 있죠.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조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걱정 안 해도 돼, 내 마음 편하네, 내 마음 편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고가 왔어요. 왕이요,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답니다. 왕궁 출입구에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잤다고 합니다. 자, 음식은 어디로 간 거예요? 왕궁의 이제 출입구를 지키는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죠. 와, 얼마나 다윗이 당황했는지, 얼마나 급합니까? 10절 말씀에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려가지 않았나이다 라고 보고했는데 벌써 우리아가 누구 앞에 있어요? 다윗 앞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지런해요, 게으르해요? 회개하는데 이렇게 빨라요? 죄를 감추려고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이걸 보고 놀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여기 벌써 와 있어. 보고가 끝나자마자 와 있어. 그게 가능해요? 아니죠. 보고가 끝나자마자 즉달같이 불러서 우리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제 집에 안 내려갔다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않았냐?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않았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실 우리아의 행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아의 이름이 그렇고 우리아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딱 해봤는데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7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나중에 상세히 얘기할게요. 오늘은 얘기 못합니다. 이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은 다윗의 양심을 찢어놓습니다. 다윗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아는 사실 몰라요. 왕이 자기 아내와 놀아난 사실을 모르고 그 결과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왕이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뭔가 의심을 했겠죠. 왜 자꾸만 왕이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왜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던데 말이야. 자기는 30명의 장수 중에 하나인데 언제 왕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특별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그 궤와,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주 요압과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죄송합니다마는 참 곤란합니다. 제가 원문을 번역해 보니까 원래 이렇게 돼요.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집으로 내려가리까? 내가 내 집으로 가야 합니까? 먹으려고? 마시려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려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왕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정말 다윗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왕의 명령을 거스릴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가 지금 못하겠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거룩의 규정이 있어요. 그 거룩의 중요한 규정 중에요, 뭐가 있냐면, 이 합법적인 으로 결혼한 자기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것도 이게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아내들과 전쟁 중에 자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의 아내까지 들여다가 그 짓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실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자라오라니까 이게 나보고 이 전쟁의 거룩한 규약을 어기라고 하는구나. 나는 가나안 땅 본토배기가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우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도 모르게 다윗에게, 다윗아, 너 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회개해. 어둠 속 깊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아의 입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환하게 탁 드러나니까 다윗이 행한 행위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참혹한 죄다.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될 당사자, 느껴야 될 당사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못 느끼죠. 죄를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할수록 죄의 늪에 더 깊이 빠집니다. 꼭 기억합시다. 죄를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할수록 어떻게 된다? 죄의 늪에 더 깊이 빠집니다. 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 고백하는 것을 끌면 끌수록, 죄 고백하는 것을 끌면 끌수록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끌면 끌수록 끌려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서 불러오는 것도 성공, 다 됐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불러서 얘기했더니 펀치가 날아오는 거예요. 우와! 우리아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와! 저 사람은 정말 가나안 땅의 본토배기로서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왕이 저 사람을 쓴 것은 좀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요게 나를 괴롭히네, 힘들게 하네. 와,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려 하면서 이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12절에
오늘은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고. 어디를 보낸다는 거예요? 집에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작전 짠 거예요. 하루 동안 어떻게 저놈을 집에 가게 할까? 어떻게 저놈을 집에 가게 할까? 그래야 내 작전이 성공하는데, 그래서 24시간 하루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아를 위해서 왕이 연회를 베푼 거예요. 왕과 독대하는 연회. 자, 13절에 보세요. 다음 날 시간이 돼가지고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가 취한 것은 우리아의 선택이에요? 왕의 강요에서 이렇게 취하게 된 거예요? 왕의 작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왕이 신하를 불러서 거룩의 규약을 어기도록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취하면 다윗에게 계산 대로 어디로 간다? 자기 집에 내려간다. 인사불성이 돼서 고들에 만들어야 돼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껴안고 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그냥 모든 에너지를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죄를 감추려는 데 쓰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첫 번째 놓치면 두 번째 잡기가 어렵고, 두 번째 놓치면 세 번째 잡기가 어렵고, 세 번째 놓치면 네 번째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야, 사실 내가 참 그래, 해서는 못할 짓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아가 11절에서 말했을 때 무릎 꿇고 엎드려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예? 아니, 우리아를 불러놓고 왜 집에 안 갔어 하고 내일 보자 하면서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작전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죄를 숨겨서 안 숨겨지거든요. 권력으로 안 돼요. 명예로 안 돼요. 부로 안 돼요. 잠시 잠깐은 돼요. 사사사 동원해가지고, 사사사가 뭔지 아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요즘은 또 경찰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딸이 옛날에는 셋이 있으면 되는데 넷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도 요즘에 경찰이 막강해졌거든요. 수사권 조정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어요. 예, 피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재판에 가기 전에 죄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재판에 가서야 죄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재판에 가서도 죄가 안 드러나요. 그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 앞에. 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 아멘.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억수로 많이 주신다. 억수로 많이 주시는데 이걸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 기회를 상실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두레 만두레에 대해 술 취했는데도 집에 안 갔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형장을 써서 들려준 거잖아요. 그때 그걸 쓸 때도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작전을 세웠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야, 미안하다. 이게 너 혼자 조용히 전투 현장에 돌아가서 읽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감추면 죄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면 죄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면 죄가 왕이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 없어요. 왕이든 지혜자든 권세자든 명예 있는 자든 고백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초기 단계에서는 죄로 인하여 망신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런데 마지막 단계까지 안 가고 죄를 키우면 죄가 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서는 공개적인 망신으로 가야 비로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는 경건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 한 구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3절. 잠언 화면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못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천상통치에 반응하는 게 뭡니까? 그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옵소서. 왕권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반응이 그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태만에서 시작된 죄가 위반의 죄로 가고 위반해서 배신의 죄까지 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으로 더 나가서 작은 죄는 아니죠. 어떤 그 죄에서 더 큰 죄로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회개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회개예요. 이거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끊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소중히 여길 때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 가게 되고 또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 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잔머리 굴려서 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죄를 깨달을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가, 죄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더 큰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 져서 대책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통의 품 안에 놀고 있냐? 형통을 주는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살라는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의 구실을 찾습니까? 숨길 방법을 찾습니까? 성공은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드러나지 않아도 마지막 날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낼 때, 은밀하게 드러낼 때 아버지를 노엽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이 죄악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이 죄에서 시작된 죄가 더 크게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